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이제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그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엘리사벳은 자기를 찾아온 친척 마리아를 보았을 때에 마리아 자신도 아직 자기에게 아기가 생겼는지 알지 못한 때죠. 천사에게 소식만 들었는데, 근데 이미 그 태아 안에 태아가 있음을 보았는데, 그 태아가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보았어요. 주님이심, 성령의 능력으로 보게 됐죠. 그래서 그 찬송을 하고 축복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내용, 이 의미를 이 아침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장남인데, 그 예수님 인간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목수의 아들이고, 저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기 있고, 저 형제들이 다 저기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심을. 초대교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 오늘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안에서도 주님의 칭호를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살펴볼 것인데, 가짜 주님이죠. 가짜주인데 자기가 주님이라는 칭호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이 아니고 바로 이제 마리아의 태아 속에 있는 이 태아,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진짜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좀 생각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를 방문했을 때에 그 마리아를 보았는데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강하게 사로잡으셨어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이가 보이고, 그 아이가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주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깜짝 놀래가지고 큰 소리로 42절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님의 어머니가,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인데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찾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기 친척, 결혼도 안 한 마리아의 태아 속에 찾아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비록 태아였지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 자기 친척 마리아의 태아 속에 찾아오신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을 본 겁니다. 지금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인 누가이고요. 이 부분을 상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초대교회 복음 선포 핵심 내용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주님이시다. 자, 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보수교회, 아주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 구원론을 너무 한 개인에게만, 개인의 구원에만 축소시키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아침에 핵심적인 것만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데에는 이 유대적 배경과 로마적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적 배경 속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 이 마리아가 큰 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 마리아가 낳게 될 마리아의 장남인 이 예수는 인간, 한 사람의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누구인지를. 자, 이 로마적 배경을 보면은 먼저 로마적 배경 속에서 이게 선포됐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를 비롯해서 이 로마는 지중해 일대가 모든 나라가 다 로마였죠. 제가 지도를 통해서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저 영국의 잉글랜드까지, 지금 저 독일의 남부지방까지, 그다음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쪽 팔레스틴 지역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안에까지가 전부 다 한 나라예요. 이게 뭐예요? 로마 제국이죠. 그 로마 제국의 최고 높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누구를 주님으로 불렀냐면은 그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불렀어요. 로마 황제를. 이 로마 황제가 로마인들에게 안전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니까 단지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신적인 존재.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신이라고 칭호하도록 했습니다. 신.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퀴리오스, 누가 주님이냐? 로마 황제가 주님이에요. 우리에게 안전과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 나를 신으로 예배하는 자,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 나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뭘 줘요? 안전과 번영과 평화를 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신으로 예배해라, 섬겨라, 충성을 다해라. 그렇게 강요했죠. 그게 로마의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 그렇게 하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정책을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잘 알려져 있죠. 팍스 로마나. 언젠가 미국에서 걸프전을 할 때에 미국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나오는데 보니까 팍스 아메리카 그렇게 돼요. 팍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로마가 평화와 번영과 안정을 준다는 거예요. 또 미국 사람들이 걸프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다 들고 나온 건 아니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들고 나왔어요. 팍스 아메리카. 미국이 뭘 주는 거예요?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군대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들고 나왔다면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이 종교는 한 사람의 인간과 그 인간이 세운 나라를 절대화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전형인데 이게 지금까지 모든 나라에 계속되고 있어요. 우상숭배. 자, 유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로마적 배경에 지금 모든 로마인들은 누구만 주님으로 불러야 돼요? 황제만 주님이에요. 한 사람, 황제만, 로마 황제만 주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주님이라면 그건 반역이 되는 겁니다. 반역이 돼. 또 다른 왕이 나타난 거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유대적 배경 속에서 한번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도. 근데 그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한쪽 저쪽 동쪽 구탱이에 있는 조그만 식민지에 불과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언제나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누구 다른 사람 인간에게 주님을 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주님으로 호칭하지 않았어요.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이 엘리사벳은 유대의 제사장 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에요. 다 마리아도 유대인들이고. 그런데 놀라웠게도 여기에 지금 이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그 마리아 지금은 태아에 불과한 그 성령으로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나의 주님의 어머니가 오셨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어머니가.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뭐라 해요? 마리아가 왜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머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많이 토론이 되고 그래도 마치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이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주님이라며. 그럼 하나님의 어머니잖아요. 예? 그래서 마리아를 높이고 숭배하게 되죠. 그러나 물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마리아는 뭐예요? 하나의 수단인 거죠, 수단. 진짜 우리 육신의 어머니인 것처럼 어머니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의 어머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붙이는데 꼭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면 이거 이상한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거기가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유대인들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게 로마인들만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깜짝 놀랄 일. 왜?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이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이제 앞으로 그 다음부터도 계속 초대교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계속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도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야훼 하나님이다. 그 주를, 그 큐리오스를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야훼가 돼요.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벌써 어렴풋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지금 마리아 이 엘리사벳에게 역사하셨던,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했던 성령님과,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태아의 모습으로 거기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구원의 삼위일체적 사역이 여기에 이제 어렴풋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그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에는 상당한 그 신학적 구원론적 의미만이 아니라 사회학적 정치적인 의미도 띄고 있어요. 오늘 이제 신약 연구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함의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톰 라이트 같은 분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로마인들은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라면 저 로마 황제는 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은 저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전 다 인간의 모조품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와 로마의 어떤 이 황제 숭배, 이 종교를 다 헐어버리는, 강력하게 부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에게 무정부주의를 지지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정부주의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를 읽어봐도 이 땅에 국가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권위를 세운 신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국가의 기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의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룰 때까지 이 국가와 정부를 통하여 타락한 인간 사회에 정의와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임시적으로 세운 게 인간의 국가예요. 인간의 국가. 근데 인간들이 지금 그 국가에 왕을 세워놓고 왕과 국가를 절대화하는 거죠. 지금은 모습은 다르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치하는, 투표를 통해서 뽑지만은 하는 짓이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국가의 기능은 거기까지예요. 왕과 국가의 기능은 거기까지예요. 국가가 신격화되거나 왕이 신격화되거나 절대화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잘못은 언제나 인간 왕과 인간의 국가를 절대화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와 같은 인간의 국가나 왕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나라와 인간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정치인, 이 세상의 것들을 절대화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숭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가치만 가질 뿐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오직 누구만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야훼 하나님, 주님만 섬기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절대하지 마세요. 그 어떤 정치인도, 어떤 정치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 대한민국은 절대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책망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인 나라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왕도 여러분의 주인이 되서는 안 되고, 어떤 돈도 재물도 권력도 세상의 즐거움도 쾌락도 인기도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여러분의 주인이 되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섬기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고 하는 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원론적인 의미도 있고 사회학적인 의미도 있고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내용. 그건 하나의 간단한 문장인데, 예수님 주님이시다. 거기는 상당한 그 복음의 내용이 있겠죠. 그걸 이제 언약 사상이라 그래요. 언약 사상.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사람들이 언약 그렇게 맨날 말만 들었지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언약. 자, 이 언약 사상에는 우리 성경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복음에는 창조가 있어요. 창조. 야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와 지구와 인간과 모든 생물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죠?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창조예요. 창조.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자꾸 구원 쪽에 중심을 두는데,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창조가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뭘로 시작해요? 창조의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야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랬더니 요즘 과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이걸 부정합니다. 아이, 무슨 창조를 하셨어?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뻥 터져서 우연히 우주가 생겨났고, 그러다 그 조각 하나 저 지구에 한 60억 년 전부터 어떻게 미생물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단세포 생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생겼지. 학교에서 과학이라고 애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 속수무책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또 어떤 목사와 신학자들이 또 그 진화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기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빅뱅으로 해서 우주가 생겨나도록 창조했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지금 책을 쓰고 또 나타나고 있으면서 나는 복음주의자고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얘기해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혼란을 줍니다.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것을 자세히 강의하겠지만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무슨 진화되도록 창조하셨어요.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소리 속으면 안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와 특별히 지구라고 하는 곳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거기에 모든 동물과 식물과 바다를 만들고 꽃을 만들고 이 모든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지구지만 온 우주, 우주론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인 지구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함께 살게 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이제 자꾸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그렇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두 번째 나오는 사상이 뭐예요? 타락 사상이에요. 타락 사상. 이건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죄 짓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식들을 낳으면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죄악의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옥으로 만들어놨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인간의 역사는 갈등과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조금씩 평화가 있었지만은 인간의 역사, 한 5천 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인간이 글을 발명해가지고 그걸 문서로 남긴 게 5천 년도 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전쟁이, 갈등과 전쟁의 역사.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인간의 역사의 그 메커니즘을 갈등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갈등이라. 왜 그래요? 사탄에게 속아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인간이 계속 죄를 짓고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해 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과 세상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히 인간들, 하나님 자식들이잖아요.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구속하기로 하나님 결정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도록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게 구약이에요, 구약. 자, 여기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그래서 앞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물론 후손들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가리키지만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 후손은 단수로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게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자, 언약이 뭐냐? 언약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아담으로 인해 발생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정확한 언약의 의미예요. 이 언약이 뭐냐 설명하려면 아는 사람이, 신학생도 몰라 잘 언약이 뭔지를. 맨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잖아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멸망 가운데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놓은 그 죄악의 문화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또 인간이 파괴시켜 놓은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다 회복시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야훼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이다,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구원의 약속이 이 예수, 지금 마리아의 태아에 있는 그 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분이 그 일을 이루실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런 엄청난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큰 소리로. 복음 선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죠, 그죠? 로마인, 이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어요. 막 메시아가 막 군대를 모아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인간의 힘을 갖춰가지고 로마랑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엉뚱한 민족주의적이고 군사적인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실제로 그 인간들을, 로마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지, 사탄.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의 세력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멸망시켜 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아담으로 인해서 생겨난 죄와 죽음, 슬픔과 고통, 질병의 모든 질고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사용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일꾼, 주님의 동역자예요. 이 나라가 언제 완성돼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지만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마리아와 엘리사벳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오늘 엘리사벳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걸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심으로써 이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도하고 하는 게 바로 이 엄청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인 하나 늘려가지고 뭐 헌금 좀 더 늘리고 교회 또 부시고 새로 짓고 크게 하고, 이 인간의 욕심, 타락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온 땅에 선포하며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상속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약속을 받은 사람.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고 이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 미래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저 하늘에 가서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은 다음에 고난만 당하고 수고만 하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이고 종말론적인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팍스, 로마로 하면 팍스죠. 샬롬. 그 샬롬은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 샬롬,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서 이 죄악과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전쟁의 한가운데서 누리게 하셔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완전하게 누리는 것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지만 성령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샬롬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마음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샬롬이 찾아오면은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 신앙의 모든 치유가 이루어져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걸 모르고 교회 안에서 로마 교인들이 뭐 이거 제사상에 올라간 거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하는 이 사소한 거, 우리 보수교회 옛날에 맨날 그런 거 싸웠잖아요. 안식일을 뭐 이거 해도 되느냐 저거 해도 되느냐, 이 사소한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거, 이런 걸 신학적인 용어로 아디오포라를 해요. 아디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평강과 희락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샬롬을 누리는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샬롬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뭐 안식일날 뭐 밥을 사 먹어도 되느냐, 뭘 이거 먹어도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다투고 뭐 이걸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싸우고 갈라지고 법원에 가서 고소하고,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고 권세가 이래가지고 이 모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심한 자들이. 여러분 개인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 샬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여인의 태 속에 태아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걸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이제 누가가 쓰게 될 먼 훗날 사도행전 1장 8절을 바라보고 있는 암시적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가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하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라 또 사도행전을 쓰게 되죠. 사도행전.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8장을 다 읽어보면 사도행전이 좀 이상하게 끝나요. 또 있을 것 같은데 29장이 안 끝난 것 같은데 끝나.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써가야 되는 역사입니다. 열심히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선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